네, 안녕하세요. 천호교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영상 녹화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보기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좀 이상했어. 네, 안녕하세요. 천호교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오늘은 목사님이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네, 교회에서 녹화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보기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분 듣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영상을요, 시청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의 초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은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복을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모이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과 모든 시간들을 다 잡아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해주셔서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또 귀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또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계획을 세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또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가 돌아보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도 정말로 잊지 못할 귀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 주세요. 모든 시간들 저희가 계획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를 읽겠습니다. 봉독할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친구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천호교 초등부 친구들에게 야,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질문한다면 친구들은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누구라고 설명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나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늘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그냥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좀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 16장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한 도시에 대해서 먼저 함께 보려고 그래요. 자,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가이사랴. 자,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지명이 나오죠. 특히 예수님께서도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셨어요.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가버나움. 굉장히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셨는데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자, 가이사라가 어떤 곳이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칭송하고 황제를 찬양하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라는 곳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곳은 로마,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를 높이고 황제를 찬양하고 황제를 칭송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곳은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의 어떤 위대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던 거죠. 자, 그런 도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세요. 자, 뭔가 예수님께서 생각이 있으셨겠죠. 자, 그러면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바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은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뼈가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였던 것이에요. 자,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새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어떤 뜻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능력이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처럼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야기할 때 삼중직이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그 중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을 이렇게 능력이 있는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 그때서 예수님은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그래,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자,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시몬 베드로 아저씨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 16장 16절의 말씀을 거의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많이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딱 듣고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 베드로, 네가 복이 있어, 네가 복이 있도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을 풀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이렇게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한다고 했을까요? 전에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실 때에 행하셨던 예식이었어요. 쉽게 말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 왕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그 상징적인 뜻으로 행하셨던 게 뭐냐면요, 바로 기름을 붓는 거였어요. 그 머리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직분, 특정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실 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특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에 합한 자로서 그 뜻을 이루는 자로서 구별하여 세우실 때 이렇게 기름을 부으셨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그럼 어떤 뜻일까요?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인데 무슨 기름을 부은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자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자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그런 목적과 뜻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다 이루셨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걸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뜻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바로 기름 부은 자로서 이제 모든 목적과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다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목적과 뜻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길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과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것이고, 그런 목적과 그런 뜻으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만 말하진 않아요. 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이제 구원의 길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자, 질문. 사람의 아들은 뭘까요, 여러분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호랑이 아들은 뭘까요? 호랑이죠. 토끼의 아들은 토끼예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 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자, 그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죠, 성경은요? 바로 이와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은 충분히 위험이 있고 충분히 엄청난 높은 위치로 오셔도 됐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막 벌하시고 이 세상에 노마를 다 몰아내고 그런 굉장히 권위 있고 위험 있는 자로 오셨어도 됐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의 모습이 마치 이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을 거예요. 어린 양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이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함으로써 하나님께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드렸던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처럼 바로 우리의 어떤 죄를 대신하여 속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바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은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길, 모든 목적과 모든 뜻을 다 이루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 한낱 위인전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능력이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성경을 많이 봤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에게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케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베드로 아저씨 볼게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 아저씨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하지만 이 베드로 아저씨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3번 부인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망가게 돼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심으로써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바른 믿음, 신앙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되고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 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나중에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만 보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 믿음을 지킨다는 표현을 쓸 때 목사님이 너무나도 많이 생각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 비웃고 조롱하고 욕을 했어요. 아니,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노아를 조롱하였죠. 비판하였죠. 욕하였죠. 하지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또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우리가 끝날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친구들이 유혹할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정말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아니하는 천옥의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한낱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이 아니고 또 그냥 일종의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시험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천호교 초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바라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중한 마음을 드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귀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또 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릴 때에 그냥 어떤 돈을 드린다는 생각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예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천호교 초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광고니까 잘 들어주세요. 우리 천호교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8월 9일, 16일, 23일인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하면 좋겠지만 네, 이번 성경학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예배 영상 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숙제가 나갈 거예요. 숙제라는 표현보다 그냥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갈 거예요. 물론 가이드북과 또 여러 가지 준비물들은 목사님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집에 우편으로 보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번 성경학교 뭐 온라인이니까 뭐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재미있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학교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천호교 초등부 구독자 수가 20명이 되었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주변 홍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은 친구들은 이번 주에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밑에 댓글에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도 휴가 가죠. 네,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빠이빠이.